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주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느 때든지 잠을 참 잘 자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간혹 아주 간혹 하나님이 잠 못 자는 분들을 이해할 때를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거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자는 분들의 힘듦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혹시 중간에 헤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교회는 경건의 비밀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경건의 비밀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 곧 사람 되어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을 대신 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의 보장이 되어 주셨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복음을 듣고 구주로 말씀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말씀을 공동체를 통하여 가르침 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곧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또 모든 교회에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전에 경고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시대에도 그 이단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냐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는 게 뭔가요? 외식은 겉모습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성경대로 사는 것 같이 하지만 중심에는 바른 믿음이 있지 않은 이걸 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은 시체가 가득한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회칠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뭐 좋게 보이는데 속은 썩은 걸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에베소 교회에 그런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그들이 미혹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믿음 바르네 바르지 않네 이걸 판단하고 공격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결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정결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그 구약의 정결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마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계속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당신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잘못됐다. 또 하나는 혼인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간혹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회 가치관 중에 벗어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가요? 힘들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해서 힘들고 자녀 낳아서 힘들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하면 힘든 게 있죠. 다 경험해서 아시지만 남자와 여자가 2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 속에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힘들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행복이 있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일해야 된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 음식 등등은 이런 가정과 음식 등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바로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논쟁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경건을 이루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육체 연단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유익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부단히 연단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단 자신을 단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힘쓰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적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경건을 힘쓰는 것이고 경건을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말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고 부르고 또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새벽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하셔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교회를 섬기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연단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고,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가 나이나 이력이나 가진 재능이 많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임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가 가르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말씀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로 존중하는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만큼 목회자로 존중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 우리는 정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든지 담임 목사님하고 동일하게 교회의 질서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르고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 이제 일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에 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동일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목회를 하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는 부목사님을 제가 같이 동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목사님만 소중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전사님은 안 그런다, 이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아무리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님일지라도
목회 연륜이 아무리 저보다 적은 분일지라도 저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도 개인 사석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직분을 붙입니다. 제 안에부터 제 속에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뒤에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 뒷부분에 가면 나올 텐데,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랑 정말 친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온 목사님들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사석에서는 편하게 합니다. 이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목사님들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는 존칭을 세웁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부목사님들이라고,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이라고 함부로 저는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 부르고 직분 불러드리고 제 마음부터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이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분들이든지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경건을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태평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를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사역하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